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전서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 책의 본래 이름은 성경 전서입니다. 성경 전. 이게 우리말 성경의 아, 온전한 이름이죠. 이 성경 전서는 거룩한 경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성경 전서라고 다 부르기보다는 성경 또는 성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성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 성경 전서에서 앞에 두 글자를만 부르면 성경이 되고, 또 앞에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를 부르면 성서가 됩니다. 뭐가 맞을까요? 어떤 어른신 분들은, 예전 분들은 성서라고 하면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서라고 부르냐, 성경이라 불러야지, 이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나 성서나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경자라는 말이 글경 또는 경서경이죠. 경서경이라는 말은 고대 현인들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현인들의 글이다, 고대 현인들의 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고, 그리고 또 원래 성서가 거룩한 책 아닙니까? 책으로서 그냥 성서로 불러도 사실 조금 엄격하게 말하면 대한성서공회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FNQ라고 이렇게 성경에 관해서 자주 질문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준 곳에 보면 성경과 성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원래 이 성경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어떠한 뜻이었냐면 불경을 뜻했습니다. 불경. 그래서 이제 불경을 뜻해 그 사전에서 성경태라고 하면 불경을 읽을 때 바치는 독서대,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란 말이 원래는 불경을 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경이 뜻했던 이 단어가 이제 기독교화가 돼서 이제는 성경을 불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경전을 기독교의 경전을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대한성서공회 예전에 총무였던 민영진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그 불교의 유명한 좀 높은 스님을 만났대요. 근데 스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에 빼앗긴 가장 큰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단어다. 원래 이게 불경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성경, 기독교의 경전을 뜻하는 말로 돼가지고 자신들은 더 이상 성경이라는 말 쓰지 않고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 불경이라는 말을 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공회에서 홈페이지에서 말할 때 중국과 일본과의 이제 성경을 부르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은 성경으로 읽고 일본은 성서로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성경책이 기독교 복음이 중국으로부터도 오고 또 일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중국 전통과 일본 전통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경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고대 뭐 맹자, 공자 뭐 이런 유명한 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인들의 이 성현들이죠. 성현들의 글에 경자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블, 우리가 쓰는 기독교 경전에도 성경이란 말을 썼고, 반대로 일본은 왜 성서라고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성경이 불경을 뜻하기 때문에 불경과 혼돈을 막기 위해서 성서로 쓴다. 그래서 일본은 성서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과 중국의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와서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전서가 원래 온전한 이름이고 앞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앞과 뒤를 해서 성서를 읽든지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 같은 말이다. 이미 뭐 불경이었던 단어였지만 이제는 기독교화가 돼서 더 이상 성경하면 불경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독교의 경전을 성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설을 뭐라고 불렀느냐?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정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헬라어 카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카논에서 이제 캐논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카논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척도를 측정하는 자, 표준, 규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준이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독교인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잣대가 있어요. 이 잣대 안에 있으면 기독교인이고 이 잣대가 아니라 밖에 있으면 그는 뭐예요? 그는 비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카논이다. 정경이다. 그 의미는 뭐예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척도가 되는 기준이다. 성경 안에 있어야 기독교인입니다. 성경 밖에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기독교인.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느냐? 성경 밖에 있느냐? 이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을 카논, 정경이라고 읽지만 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바이블이라는 말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말 영어 아시죠? 예.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란 뜻입니다. 책. 그러니까는 아까 성서 할 때 홀리 바이블 하면 성서인 거죠. 책이죠, 바이블.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말은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책이란 뜻이에요. 누가 처음 이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4세기 교부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교회의 아버지. 누가 교회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 시대 때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 특별히 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 이렇게 기독교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들을 이제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4세기 교부 중에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토무스는 별명이 있어요. 이분은 별명은 황금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명설교가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 구약과 신약의 정경을 뭐라고 불렀어요? 비블리아, 책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의해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을 비블리아, 영어로 바이블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내가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추합해서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기록된 목적대로 의도대로 읽는 학생이 읽는 성도가 모범생이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낸 의도를 가지고 풀어야 이것이 정답이지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면 아무리 학생이 주장해도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수 시간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넌센스 시간이요. 수술꺾기예요. 수술꺾기 시간에는 1 더하기 1은 뭔지 아시나요? 1 더하기 1은 창문입니다. 어떻게 창문이 돼요? 1 더하기 1은 창문이 됩니다. 또 토끼를 키우는 분에게 1 더하기 1이 뭐냐고 그러면 무한대입니다. 토끼 한 쌍은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무한대가 될 수 있고 또 사자와 사슴이 있으면 1 더하기 1은 1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문맥과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의도를 알아야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알고 읽을 때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왜 기록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목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야 될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이 원래 이름이 캐논, 규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길을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준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니까. 그러다가 주전 3세기, 1세기 사이에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2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2역. 그래서 여기 셉투아진트라는 말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원래 전설에 의하면 12지파에서 6명의 랍비들이 이 번역 작업을 참여했죠. 그러면 12명에서 6명이면 72명인데 왜 72역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7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헬레니즘 시대 때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가장 완전수를 대표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2를 빼고 70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2역이 헬라어 성경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화한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주도한 사람이 히에로모스라고 해서 영어 이름으로 제롬이라고 합니다. 이 제롬이 교황의 비서였어요. 비서일 때
이제 교황의 명을 받아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5년에 라틴어 성경이 나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틴어로 불가타라고 부릅니다. 약어로는 VUL이라고 쓰는데 이 라틴어 성경이 이제 그 천주교 우리가 지금 보는 천주교의 공식 정경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이제 로마 이제 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 시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이 라틴어가 정경이 돼서 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이제 라틴어로만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이제 라틴어로 이제 405년에 이제 완역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조금 하나 얘기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 헬라어 성경에는 구약 성경 39권 외에 7권의 책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천주교회에는 이 책이 아직도 있죠.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경인 책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 시대와 신약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신약 시작하는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담고 그리고 중간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으로 그러한 도움이 되고자 이제 그 당시에 박해기 때 그 중간의 역사를 이제 신앙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삽입한 거죠. 이거 7권이 바로 그것을 뭐라냐면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로 번역될 때 구약 39권과 그리고 외경 7권까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 책들이 다 이제 천주교에 쓰는 라틴어 성경에서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27권 신약 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제 이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루터가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루터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무슨 성경을 가지고 했냐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이제 독일어죠.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죠. 그 라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이제 그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오직 성경으로 주장하면서 말씀도 오리지널 원문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이 아니라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 루터가 번역한 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원래는 하박국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원문에다가 앞에다가 오직이란 말을 넣었어요. 자기 루터역 성경에다가. 근데 그 전통이 개신교 전통이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오직이란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이 루터의 번역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3가지는 꼭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성경을 읽는지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믿는지 왜 읽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서고, 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순서를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연대기 성경이라고 시대별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대별로 또 쫙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만 본래 의미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경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로 끝나는 것은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트의 영향이었는데, 결국 그 헬라어 성경이 변하면서 그 셉투아진트에서 말라기로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순서가 신약 마태복음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막 순서를 바꾸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돌리지 말고 그냥 말씀 순서대로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 게 이제 마태복음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 마태복음이 왜 신약 성경의 처음이냐? 원래 복음서들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고,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봤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약과 구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순서를 내 마음대로 막 바꾸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순서대로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데, 성경에는 인간에 의해 기록된 역사성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당연히 사람들이 썼습니다. 인간이 썼지만 그리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세로부터 해서 또 많은 학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썼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썼던 상황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성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초월성이 들어와서 이 역사적인 문서가 그냥 그 시대 때에 국한된 고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하는 초월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전기문 고문서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글자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교회사를 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레마, 내 삶에, 내 심장에, 내 마음에 탁 꽂혀서 나를 살아있고 거듭나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터가 탑의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텐베르그 수도원에 있는 다락방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지 오직이라는 말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루터를 살려서 종교 개혁자로 세우게 하셨고,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미국 선교에 갔다가 와서 실패하고 굉장한 패배의식을 갖고 계셨을 때 올더스케이트에서 일어나는 모라비안의 부흥에서 이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선문을 듣는 중에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또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또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성 어거스틴도 어느 분은 이 성 어거스틴을 깡패라고 또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깡패. 하여튼 문제였던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아이들이 밖에서 텔레로게 집어 읽어라 그 말을 듣고 앞에 보이던 성경책을 펴서 읽었더니 그거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해 가지고 깨닫고 회심하고 그 다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쓰임을 받아서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책은 그냥 인간이 기록한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은 29권 있죠. 가로 열고 24권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수가 차이가 나니까 다르냐? 똑같습니다. 구약과 유대인의 성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왜 권수가 차이가 나냐면 유대인의 성경에는 상하가 없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고, 그리고 예언서 중에 12 소예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12권이 다 소예언서들,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두 다 호세아 뭐 이런 선 다 있는데 12권이 한 권, 유대인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4권이고 구약 성경 39권. 그러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이 된 때는 언제냐? 대표적인 이제 역사적인 보고에 의하면 바로 주 90년경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딱 정해집니다. 이제 이때 딱 구약 성경이 닫히는 거죠. 얌니아 회의가 뭐냐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이제 주도해서 회의를 연 건데 70년경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질 때 그때 이제 랍비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얌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야브네, 그리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얌니아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 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이제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얌니아 랍비 학교를 만듭니다. 스쿨을 만듭니다. 이제 대학 같은 거겠죠. 랍비 학교, 신학교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랍비들을 이제 양성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박해도 없고 로마 정부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랍비 학교를 운영하다가 이곳에서 이제 39권을 신약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딱 확정을 짓습니다. 이때 이제 논란이 됐던 책이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 외에는 이미 정경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두 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지니 솔로몬의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연애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인을 이스라엘로 이제 비유하면서 이제 정경으로 들어왔고, 전도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권이 됐고,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27권은 언제 되느냐. 뭐 또 여러 가지 뭐 역사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신약 성경 들어갈 때 우리 같이 한번 또 자세히 볼 텐데, 하여튼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복잡한 얘기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딱 이제 27권을 정확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뭐냐, 신약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냐, 신약 구약이지 않습니까? 이 신약이란 말을 언제부터 썼느냐, 이게 382년 로마 공회에서 이제 신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약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뜻이죠. 새 언약. 성경에 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뉴 테스타먼트.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옛 언약은 뭐냐? 돌판 언약입니다.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민족적인 개념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혈통으로 맺어진 언약이죠. 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 맺냐? 마음판에 맺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옛 언약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구분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성경 전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장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첫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늘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셋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혀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